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는 호랑이가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도 했는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지식이 있고 성숙하면 겸손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행이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이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사그러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을 자기 생각에 치우쳐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며 참고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로 실행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 자신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보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맡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자라면 반드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기쁘고 나 자신이 보람있고 나 자신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남에게 미움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일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 우리에게 바로바로 어떠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좋은 일이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데도 반드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난한 이웃의 어려움을 담당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제한 없이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짐을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약한 자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을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합니까?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의 이웃으로 강림하셔서 무한히 낮아지셨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대신 지고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므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는 삶을 사셨음에도 비방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무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못 박아 죽였던 그 비방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은 비방이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소망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안위를 얻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하시며 예수와 뜻이 같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으셔서 고난의 길, 지옥의 삶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비방을 받는 삶, 고난의 길, 지옥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빛나는 삶, 기쁨의 삶,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의 짐을 대신 감당해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을 좋게 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성공, 나의 육신의 즐거움,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존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양대로 살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교육을 할 때는 그 아이가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의 목표는 부모에게 영광이 되며 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맞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일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교육에도 몇십 년을 쏟아붓는 것을 마땅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에 무가치하게 여겨 소홀히 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그저 남을 좋게 하는 일이라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시고도 큰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육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녀라면 효도는 당연한 일이며 효행의 시발점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두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과 무관한 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